반갑습니다. 28일 토요일 기쁨의 50일 42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각이 뜨인 그의 사랑 찬양 부르십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오늘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아 주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아 주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곡선이 마치 절벽처럼 급경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교회가 인구 절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찰에 소속한 교회는 코로나 이후 인구 절벽 상태임을 호소했습니다. 짧게는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교회가 인구 절벽 속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급박하기에 이에 대한 신앙적 대응도 다각도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목회자 리더 컨퍼런스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연령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대응 어떤 것인가? 첫째는 노인층 교인들에 대한 집중입니다. 어르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돕기 위한 계속 교육과 섬김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푸른 공동체를 세운 이유입니다. 둘째는 어제도 말씀 속에서 강조했지만 나르들, 미래 세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르를 보내라 하신 명령을 순종하기란 참 어렵지요. 처음에 금성교회 왔을 때 청년 소그룹에 장년 교사를 세우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목회 현실을 벗어난 좀 당황스러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지금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 보기에 대학생들, 청장년들조차 밥을 씹어서 먹여줘야 할 이도 안 난 아기들과 같아 보입니다. 사실 그때 그 당시 교회의 은퇴 원로 장로님들 만나 뵈었을 때 시무 장로님들도 어린아이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르들을 샤라흐, 원어로 샤라흐라는 동사인데 보내버리라, 던져버리라, 찢어내라 명하신 것이지요. 아무리 아기 같고 유치하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과감히 그들을 보내라, 맡기라, 세워주라 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 바로 가정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교구 청장년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시간을 우리 나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나르 세대에 집중한다는 것은 30대, 40대 청장년들의 가정에 공동체가, 교회가 집중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금송공동체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보내는 일에 온전히 결단하고 새로운 지혜로 순종하여 믿음의 바통이 어르신들로부터 미래 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미래 세대들이 작년 세대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상고할 것, 본문으로 들어와서 6절, 8절,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붓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두 행위 사이에 모세는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고 백성들은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응답합니다. 결국 피 없이는 언약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피의 구원을 믿는다면 화목제의 감사와 더불어 번제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 헌신하는 것이죠. 피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 미래의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이어받도록, 살아가도록 나라들을, 그 가정을, 그 부모님들을 세워 주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1절을 상고합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본문도 바로 본 구절도 그런 장면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식사로서 정말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처럼 보이기에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을 리더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새롭게 선출된 리더들에게 적용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즉 피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방 리더 마지막 강의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리더의 사역이 물론 힘든 일이지만 특권이다. 특권임을 잊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특권이 어떠한지를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쉬운 번역으로 10절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는 본 구절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준비하게 하신 것이고 리더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금성의 모든 리더들이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앞으로의 리더로서의 모든 사역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든든하고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역시 믿음의 바통이, 리더십의 바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이며 제자는 모두 잠재적 리더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고자 하시며 리더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미래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특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꿈을 함께 꾸십시다. 함께 책임을 나누어 지는 리더로 세움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십시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리더로 세워져 리더에게 주시는 특권을 받아 누리시길,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